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의 원천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4차원의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에 적용해서 다스리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면 내가 비록 신학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영성도 잘 없어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원천을 알면 내가 이게 잘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산천초목들이 햇빛을 바라보며 일조량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열심히 열매를 맺어 부산을 떨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벼가 또 그늘진 벼가 또 이쪽으로 와서 햇빛을 받고 저쪽으로 햇빛을 받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햇빛과 물과 바람 속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이 되든 새로운 새신자가 되든 지혜가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물 먹고 사는가 내가 지식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가를 생각하면 이게 내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바람이 성령처럼 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름답게 분별되는 것이고 마귀가 있으면 아주 악하고 어둠 속에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빛 가운데서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며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장수를 위해서 막 의학을 발전시키고 정말 달나라가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이게 결국에는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이 자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삶이 어떤 종교를 포함해서도 창조주의 은혜를 짓밟는 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만 잘 분별하면 비록 성경 말씀 몰라도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거 안 되는 길을 걷고 그냥 금방 깨달아서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는 무엇이냐? 빛입니다. 빛. 빛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과가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이지 어둠 속에 사과가 열어봐야 그 썩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창조주께 태초에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생명이 태동하고 에덴동산이 창조된 것이지 빛이 없으면 창조되질 않아요.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에덴동산을 지을 때 캄캄하고 칠흑 같은 까만 캠퍼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하얀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오염된 가스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 불평한 것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서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항상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옛날 살았던 수수와 방법의 삶에 살지 말고 이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악하지 않고 선하게 어둡지 않고 밝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이래서 빛 가운데 살면 사람이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켰으니까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지금 낱낱이 지금 앉은 자리를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어둠이 있어 보십시오. 앞에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듬이며 사는 분별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거는 구렁텅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빛을 중히 여기셔요. 시편 146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깜깜한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어둠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이죠. 어둠이 도망가는 것이지 빛이 도망가질 않아요. 우리는 잘못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도 자꾸 옛날 수수와 방법을 생각하고 악한 걸 생각하고 비교해서 죄를 낳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잘못 사는 것입니다. 어둠을 싹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와야 돼.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선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옛날에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어둠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도 빛만큼 빠릅니다. 빛이 속도가 오면 어둠도 고속도로 사라져요. 어둠을 우리가 죽이질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그 정도지 피하는 우리에게 물질을 입고 어둠을 죽일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먼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항상 빛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빛을 그러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 살면서 살아있을 때는요 물고기 몸속에 짠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으면 그냥 들어와요. 믿음도 살아있을 때는 빛 가운데도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빛이 스르르 사라지고 죽으면 어둠이 싹 엄습해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남을 비교해서 죄를 질 때 그냥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서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말, 절대 감사의 말, 절대 사랑의 말, 절대 헌신의 말 저와 함께 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난 맨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나? 그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을 칭찬할 모습을 한번 구해보고 언제 남에게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대하고 빛 가운데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보여요. 안 보이니까 숨어서 걸려 넘어지기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참소를 하지. 밝은 빛 가운데는 딱 다 상대를 보면 잘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요. 숨어서 하는 것이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항상 빛 가운데 걸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빛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질병도 빛이 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치료의 광선이 없어요. 어둠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히 더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배웠던 지식
이제까지 많이 생활했던 인생의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들은 다 어둠 속에 있기가 충분해요. 진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 그래야 내가 항상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갈 때 이 하나님의 빛의 원천, 창조의 원천인 빛을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몰라도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구나.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래서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삶은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추워요. 놀보들 떨려. 옷도 막 겹겹이 입고 얼굴도 찡그리고 얼굴도 우울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만든 꽃피는 동산에 여러분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스한 환경 속에서 꿈을 꾸며 기쁨을 충만 여기며 편안한 모습으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에서 그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꽃이 핀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복음의 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의 꽃이 핀 것을 내가 믿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의 꽃이 피었으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봄날씨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 있으면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얼굴 아는데 다 아는데. 어둠에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깜깜한 캠퍼스 속에서 뭔가 모르게 살고 있는 그 귀신들의 역사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게 세계 인류 역사의 전쟁 역사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등대가 되기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는 거짓이 없고 빛 가운데는 악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이 조폭들도 어두운 데서 사람 죽이고 하지 빛 가운데서 다 보는 사람 죽이지 뭐 없어요. 드러나니까 못 죽여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든지 많이 돼도 성경을 모르거든.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걸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을 독려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거기 술수가 필요 없어요. 사기가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잘하게 만들어. 산수초목들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게 수분을 빨아당기고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이파리에 쫙 전달하고 이파리는 탄소 동락을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진실된 열매를 맺고 후임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진리를 성경은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리라 하시다.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간 데마다 번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 땅의 채소와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이 영양분을 녹여내려서 마시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영양분, 사람이 살아가는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에 복을 주기 위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는 것도 물이 햇볕과 함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외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그 물이 야외를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충만하게 덮은 그 나라는 훌륭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세상의 술수와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이기도 항상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먹고 또 통독하고 또 먹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아주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로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먹은 나무가, 우리 영혼의 나무가 말씀을 먹음에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가뭄도 이기고 흉년도 다 이기고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에게 설 이유가 없고 악인의 꾀를 따라서 사기칠 이유도 없으며 말씀에 들어가면 교만하고 오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을 때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예수를 믿게만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인류 최고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이 나라 동방예지국 아침에 조용한 나라 이런 명칭을 주시고 140년 넘게 지금 우리 나라 위에 기독교가 와 있는데 많이 부흥했지만 더 부흥해서 이 나라 인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가 이렇게 정말로 경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생명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번성하는 이유는 복음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는데 만물이 다 선하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도 선해요. 원래 선해요. 어둠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악한 것을 배우고 악한 술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원래 선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고 선한 지로 회복되었으니까 우리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데 자꾸 어둠에서 있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어둠을 끌고 가서 거기서 물고 찢고 싸우려고 그러고 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살과 피가 돼서 내 빛 가운데서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딧불 같은 거예요. 겨울 한밤중에 가정에 촛불을 켜놓으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것도 밝은 빛이라고 사람을 보고 가족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고 반딧불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다 보여요. 다. 빛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요 속성 자체가 말씀의 물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내 신앙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성장의 기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건도 만나고 기쁜 사건도 만나고 악한 사건도 만나고 이거 참 주저앉을 사건도 만나고 환경이 그런 건 전부 바람이 불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결혼하는 것도 78억 인구대에 두 사람의 바람을 불어서 그 돛담배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신이 다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만 믿으면 이 바람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바람을 피하기도 하게 하고 홍수를 내서 쓸어버리기도 하게 하고 그 바람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셔서 진리의 길로 걷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능은 위대해요. 봄이 되면 새싹을 내도록 나무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바람이 그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서 단비를 뿌려서 성장하게 만들어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게 만들어. 또 뭔가 깨닫지 못한 폭풍을 만들어내 휘 쳐버리면 나무가 다 두둥강이 나요.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연재해를 이길 과학이 없고요, 자연재해를 이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죽이고 살리고 해도 홍수만 나버리면 아무 쓸데없고, 가뭄이 와도 아무 쓸데없고, 태풍이 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낱 그런 걸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만들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잠이라려고 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옥구박하는 무르익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햇볕을 비치고 바람이 산들살려 불어서 다 열매가 풍수를 맺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혹한이 와서 칼바람을 내서 그냥 온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칼바람을 회개하는 기간을 두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고 풍랑도 만들고 홍수도 만들고 가뭄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낮이나 밤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항상 지금도 불고 있어요. 이 조용한 거 보이지만 여러분 숨을 쉬지 않습니까? 바람이다, 바람. 지금 우리 대성전도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마시고 있느냐, 악한 영의 바람을 마시고, 그게 하나 분별하는 수준 것이지, 바람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염된 가스를 몰아내게 하시고 정말 착하고 선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속량해버렸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착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니고데모에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학자요, 많이 배운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게 많이는 배웠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다. 나는 많이 배워도 기적을 나타나지 못하는데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니까 부끄러워서 몰래 찾아가면 밤중에 내가 이 나라 선생인데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볼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 거듭나요. 거듭나야 된다. 할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오란 말입니까? 세상에 배운 지식이 그 답이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전혀 아니거든요. 창문을 열어봐라. 탁 열으니까 나무가 보이지? 예, 나무가 보입니다.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알아 몰라? 나무가 흔들리고 보면 바람이 부네요. 그래. 성령 받은 것도 그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행위 모습이 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서 보이고 말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착한 말을 많이 하고 기쁜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의 말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막 나쁜 말이 나오고 죄를 토하고 악을 토하고 참소를 토하고 비교해서 막 남의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몰라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 내가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땐 즉시 성령의 바람 쪽으로 돌아서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오셔요. 방언도 입으로 말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오신다고. 성령이요, 그렇게 오셔. 성령이 충만함.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그 고풍성에 바람을 훅 불어서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풍성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충만하면 지상에서 딱 날아가는 모습, 밑에 딱 내려다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보다는 작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니까 여러분 영영 1%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명에 따라서 하나님 영이시지만 도와주려고 오셨고 우리 육체 물질과 영혼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떠나면 또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여러분 떠나도 거기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막 책망을 막 해제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말도 변화가 없고 행동도 변화가 없고 환경도 그냥 무질서가 있고 혼돈 있고 판단도 못하고 안개 낀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는 몰라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바람처럼 불고 있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서 숨을 같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뻐하는 행동과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과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동물들처럼 하나님 내리시는 햇빛과 비와 바람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막 풀을 뜯더라고요. 하루 종일. 밤에는 쉬지만 하루 종일 풀을 뜯어요. 밤에는 안 뜯어요. 어둠 때는 그냥 자요. 사자는 낮에도 부릅뜨고 먹이를 찾아다니. 낮인데 찾아해봤자 다 놓쳐요. 낮이라서. 밤에는 급속하면 잡힙니다. 마귀는 밤에 활동하는 게 밤에 어둠 속에서 악한 마음으로 술수와 방법으로 사기를 치며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어둠 속에 말하는구나, 그럼 피하십시오. 믿음이 말하는구나, 그럼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럼 사기 안 당해. 이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복음을 믿는 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미 빛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덕분 딱 켜 있어요. 성령이 와서 그냥 지나가면 마귀들이 알아요. 그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고 걸러내지게 하고 속이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과 물과 바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면 틀림없이 실수 없이 영원한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